스가랴서 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니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전우다에 계신 분들에게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멀리 서울에서 예배드리는 분들, 또 플로리다, 코스타리카, 또 다른 지역에서 예배 함께 참석하는 필라 또 지역 참석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충만한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 상상할 수 없는 장애물들을 많이 만납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우리 인생길입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 사역이든 개인적인 삶이든 또는 사업체든 또 직장생활이든 가정생활이든 모든 영역에 항상 장애물들이 끊임없이 다가오게 되어 있어요. 이 폴 스톨츠라고 하는 분이 쓴 역경지수 장애물을 기회로 전환시키라는 책에서 보면 사람들이 큰 장애물을 만났을 때 꼭 세 부류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퀴터라고 하는 것은 그만둔다는 거, 스탑한다는 거죠. 장애물이 오면 그냥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고 그냥 스탑하고 만다는 게 그런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한 20-30%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캠퍼는 캠핑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캠핑하는 사람들. 그냥 그 자리에서 텐트를 치고 그냥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에요.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더 이상 활동하지 않습니다. 나가지 않습니다. 캠퍼입니다. 그것이 한 60%가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부류는 클라이머, 클라이밍, 등산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등산가들, 산을 오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애물이 다가오면 그 장애물 앞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뛰어넘어 악착같이 올라간다는 것이에요. 저는 얼마 전에 그 정주영 분이 쓰신 책을 제가 지난번에 필라 갔다가 우리 백집사님 집에서 이제 물건들을 많이 버리는 중에 그 책이 하나 있어서 제가 그걸 가져왔어요. 그래서 정주영 그분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었지만 그분의 쓴 자서전을 처음 읽어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이런 귀한 분들이 한국에 있었기 까닭에 한국 현대화의 큰 밑거름이 되었구나. 참 그분의 그 자서전을 읽으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은 그분 속에는 이 포기하는 것이 없었어요. 또 캠퍼가 아니었어요. 그 자리에 머무르지 않았어요. 항상 새로운 꿈을 가지고 나는 반드시 해낸다.
나에겐 불가능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가 크리스찬이 아니었지만 그런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달려가니까 불가능한 일들이 하나하나 열리더라고 하는 그런 고백들이에요.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한국 현대화에 일어난 많은 위대한 인물들이 있지만 이 종주영 회장님의 이 책 속에서 제가 마음에 감동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남들은 다 불가능하다고 얘기했을 때, 무모하다고 얘기했을 때 그는 그 말을 기울여 듣지 아니하고 자기 속에 불타오르는 꿈을 향해서, 꿈을 가지고 날마다 하루에 4-5시간 잠도 못 자면서 그렇게 달려갔을 때 결국 그분의 그 고백 속에 한국이 이와 같이 발전한 것은 그런 사람들 때문이라고 그는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까닭에 한국의 대경제적인 발전이 일어날 수 있었다고 그는 분명하게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의 놀라운 진리 중에 한 가지는 포기라는 것이 없어요. 예수님께서나 구약이나 신약에 있는 기록된 걸 보면 우리 신앙인들의 자세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그만두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항상 앞으로 전진하고 도전하길 원하세요. 예수님께서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침노하는 자, 가서 탈취하는 자가 천국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적극적인 말이에요. 얼마나 도전적이고 공격적인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ask, seek, knock,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예수님 말씀하셔서 얼마나 적극적인 말씀이에요. 그대로 머물러 있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는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적극적인 태도를 우리 신앙인들에게 요구하는지,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특징이고, 그래서 기독교의 본질적인 복음이 잘 들어간 나라들은 발전할 수밖에 없어요. 잘 살 수밖에 없어요. 이런 정신이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그들에게 일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무리 낙후한 나라라도 이 기독교의 복음이 들어간 나라들은 발전하는 거예요. 그 도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복음 속에 생동감 넘치고 또 도전하고 끝까지 달려가는 그런 꿈을 가지고 달려가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따라가는 그런 신앙인들의 힘에 의해서 나라가 발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 이 큰 산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 큰 장애물을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특별히 6절, 7절을 이 주보에 올려놨는데, 제가 1절부터 9절까지 더 확대해서 읽은 이유는 잠깐 배경을 설명하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 스가랴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 70년 후에 돌아온 백성들에게 준 하나님의 예언적인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 두 감람나무도 등장하고 순금 등장대가 등장하는데, 이것은 6절, 7절에서 해석해 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 순금 등잔대라든지 두 감람나무를 지금 제가 해석을 구체적으로 해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이,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6절, 7절이라고 이 천사가 대답하는 장면이 나오죠. 이것을 저는 본문으로 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 배경을 보면 70년 바벨론 종살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상숭배함으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아서 바벨론의 70년 포로가 돼서 비참하게 생활하게 됩니다. 70년 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돼요. 1차, 2차, 3차 귀환이 일어났는데, 1차 귀환에 오늘 이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총독, 이 양반을 따라서 1차 귀환이 이루어졌고, 와서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다 회파된 것입니다. 아주 폐허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이제 성전을 다시 짓기 위해서 애를 썼지만 16년 동안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장애물이 너무 많았어요. 그것은 세 가지 장애물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그 포로에서 돌아왔던 2세대죠. 70년이라면 2세대인데 포로에서 돌아온 그 백성들은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돈이 한 푼도 없어요. 재정적인 큰 문제입니다.
성전을 지으려면 재정이 필요한데, 첫 번째 재정이 필요한데 이 돈을 가진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돈을 제법 챙긴 사람들은 굳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필요가 없어서 그들은 안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돌아온 사람들은 다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한 푼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큰 재정적인 불가능의 앞에 놓이게 된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그 이스라엘 같은 백성 중에서 마음이 나눠져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돌아왔는데 무슨 성전을 짓느냐, 돈도 없는데 라고 하면서 극심한 반대파가 생긴 거예요. 제일 어려운 상황이죠. 시작하기도 전에 반대파가 급증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이웃 나라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폄하하면서 회방하는 것입니다. 방해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무슨 막 돌아온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성을 다시 한번 짓느냐, 있을 수 없는 얘기라고 그들을 폄하하면서 비난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방해를 놓는 이 세 가지 큰 장애물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 성전을 다시 재건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큰 산이에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16년 동안 마음뿐 한 발자국도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면서 이렇게 할 때 비로소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구절에 가서 보시면 그 성전을 기초를 놓았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스룹바벨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다는 것은 결국은 성전의 기초를 완성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현대적인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고 해석하는 주석가들이 있는데 그런 주석은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볼 기회가 있으면 보도록 하고, 일단은 이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이 완성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그 성전 이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우리는 부르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셨는데 이 본문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이렇게 이루어 주셨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큰 은혜와 여러분 결단이 일어나는 시간을 바랍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보시면 6절에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이게 앞에 있는 순금등자인데 두 감람나무에 대한 해석입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것은 후에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났던 오순절에 대한 예언적인 말씀이고, 현대 우리의 제너레이션, 우리 세대에 주신 예언적인 말씀이에요. 저는 이번 학기에 오순절에 대한 것을 연구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학교 교재도 그런 것들이고. 근데 이 블랙 펜트코살리즘, 또 아프리칸 아메리칸 펜트코살리즘, 스페니시 펜트코살리즘, 라틴 펜트코살리즘 이런 것들을 쭉 분석 연구하면서 놀라운 것이 한 가지 있어요. 지금은 성령 시대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이에요. 인간적으로는 지금 여러분 교회들이 영적으로 힘을 얻고 있지 못합니다. 많이 나약해져 있어요. 이건 누구나 다 인정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미국을 떠난 저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이런 지역들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성령의 불길이 엄청나게 타오르고 있는 것이에요.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세대에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지 않고는 교회가 부흥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삶이나 가정적인 삶이나 사회적인 삶이 변화될 수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증명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바로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언적으로 선포하시고,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령님께 의지했을 때 그들은 단번에 그 불가능했던 일들이 제껴지면서 성전이 완공되는 그런 큰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여러분,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이 힘이라고 하는 것은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군대가 많아도 아무리 힘이 세고 무기가 많아도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역량을 말합니다. 뭐 지식이라든지 백그라운드라든지 여러 가지 능력을 말하는데 이런 것을 아무리 갖추고 있어도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님으로 나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영을 여기 본문에 보면 르하우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르하우. 이것은 바람이라는 뜻이고 성령이라는 뜻이에요. 오직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한 성전 재건에만 국한된 단어가 아닙니다. 우리 인류의 모든 삶 속에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결코 살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창조자 하나님이세요. 창조자 하나님이세요. 지금도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이 성령님은 너무 놀라운 것은 멀리 구만리 장천에 계신 분이 아니라 바로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보혜사예요. 보혜사. 지금도 여러분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가 인식하고 그분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반드시 도와주세요. 저의 생애 속에서 성령님을 체험한 다음에 제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우린 때때로 성령님을 잊어버립니다. 내일이 너무 바쁘고 어려우면 거기에 몰두하다 보면 성령님은 사라져버려요. 그분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잊어버려요. 근데 너무 어려워서 막다른 골목에 처해지고 더 이상 앞으로 갈 수 없을 때 그때 정신이 빠져나오면서 내가 지금 뭐 하라고 했지? 성령님이 계신데 그때 엎드려서 성령님의 도움을 요청하면 신기하게도 나도 모르는 시간 속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저는 지금까지 수없이 체험하고 지금도 그런 것을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간증할 수 있고 여러분에게 성령님의 도우심을 요청하는 것을 권면드릴 수가 있어요. 성령님께서는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옆에서 보혜사로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여러분, 우리의 기도까지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무엇이 안타까워 우리 기도를 도와주십니까? 근데 탄식하심으로까지 우리 기도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성령님께서는 가르치시는 분이고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장 13절에 가서 보시면 장래일을 말씀하시는 분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전체에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으로 가득 차 있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조차도 그의 사역 동안에 성령님과 항상 함께 동행하셨어요. 기도하실 때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요청하셨고 병자를 치료하실 때도 성령님의 도우심을 요청하셨고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실 때 기사와 이적을 나타내실 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함께 사역하셨어요.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한 분들은 한결같이 성령님의 큰 역사들을 체험했어요. 지금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폭발적인 힘을 갖고 계세요. 무기력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꿈이 없는 자에게 꿈을 주시고 변화되지 않은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 주시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사람들의 마음을 감화감동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놀라운 일이에요. 아무리 바위 덩어리 같이 찬 사람들도 성령님의 터치가 일어나면 마음이 녹아집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구약의 여러분들 이 성전을 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스트랍이라고 했대요. 스트랍. 이것은 마음을 휘저었다고 하는 거죠. 마음을 터치했다는 거예요. 터치하니까 그들의 마음이 감동돼서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있는 힘을 다해서 헌금하고 차고 넘친 거예요. 너무나 넘쳐서 그만 내라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들의 마음에 감동감화가 일어나니까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제 간증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오래전의 일이기 때문에 간증을 나누고 싶네요. 제가
뉴욕의 반석교회 제가 전도사로 봉사할 때 그때 그 교회가 불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 꿈도 이제 새로운 교회를 짓고 싶은 꿈이 있었는데 마침 불이 나니까 너무나 잘 된 거예요. 뭐 인슈런스 회사에서도 이제 혜택을 받고 해서 옮기게 됐지만 워낙 비싼 동네로 롱아일랜드로 옮기는 거기 때문에 돈도 많이 들고 정말 장애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우리 성도님의 마음에 성도님 마음이 그 뉴욕에 사는 분들이 무슨 돈이 있습니까?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사람들이에요. 아마 정균일 목사님 잘 아실 거예요. 그렇죠? 뉴욕에 사는 분들이 참 어렵습니다. 우리 동포들이 어려워요. 열심히 살아가지만 그냥 돈 벌으면 그냥 하루 벌어서 하루 페이하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참 어려운 분들인데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일어나니까 그 가난한 성도들이 그냥 헌신하고 봉사하고 애를 쓰는 모습들을 보면서 저도 또 마음의 감동이 나서 저희 결혼 예물을 다이아 반지 2개를 하나님께 바쳤어요. 얼마나 우리도 그 당시에 어려운지 몰라요. 그런데도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일어나니까 이 하나님께 앞에 드리는 게 너무 감사하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그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강팍한 사람도 성령께서 감동시키시면 느긋느긋해집니다. 온화한 심령이 돼요. 불타오르는 심령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쁜 일을 자발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는 것을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스가랴를 통해서 이런 힘으로 되지 아니하면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 보시면 7절에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 말씀은 이렇게 선포하라고 붙어가시는 거예요. 우리 복음의 특징은 뭡니까? 우리 기독교의 특징은 뭔가요? 선포예요. 그래서 캐리그마라고 해요. 캐리그마라는 것은 설교, 말씀 선포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선포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로는 proclamation이라고 되어 있어요.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것저것 논쟁하는 것이 아니에요. 계산하는 것이 아니에요. 약속의 말씀이 있으면 그 약속의 말씀을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은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제가 제목으로 정했지만 큰 장애물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무엇인데 껍죽되느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너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말씀 뜻이요.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선포하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12정탐꾼 이야기를 잘 아십니다. 12정탐꾼을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파송했을 때 그들은 그곳에 들어가서 그것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12정탐꾼은 12지파 중에 한 사람씩 뽑아서 보낸 것이죠. 그중에 2정탐꾼은 여호수아 갈렙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십니다. 10정탐꾼은 있는 그대로를 그들은 본 그대로 그들이 느낀 그대로 사실 그대로를 그들은 선포했어요. 그들은 장대한 사람들이다.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다. 우리 들어가면 거기 멸망당한다라고 하는 그런 부정적인 어쩌면 사실적인 고백을 한 거예요. 사실적인 선포를 한 거예요. 그랬을 때 백성들이 일어나서 눈물을 흘리면서 통탄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말을 듣고 그 말에 그냥 휩쓸려서 그때 여호수아 갈렙이 그들에게 강하게 외치면서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선포합니다. 가서 정복하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사실은 팩트는 팩트입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선포할 때 믿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10명은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그들은 제껴버렸어요. 안주게도 없어요. 그들의 보이는 환경만을 보았어요. 그들은 사실만을 선포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크리스천에 원하시는 것이 뭔가요? 그것은 사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선포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말씀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게 다른 논쟁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종교의 논쟁에 우리가 휩쓸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선포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들은 그대로 선포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된다라고 그들은 선포한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말씀이에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믿음의 고백,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대로 믿고 선포할 때 이런 것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선포의 신앙을, 긍정적인 선포, 약속의 말씀에 위지한 선포, 믿음의 선포를 하길 원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탄자니아의 선교사 두 분이 이 갈보리 강문호 목사님 교회죠. 거기서 파송을 했어요. 그 목사님의 간증에서 제가 읽은 것입니다. 두 선교사님이 탄자니아에 가서 이제 교회를 개최하고 이제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그때가 부활주일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주일이니까 특별한 날이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그래서 성전이 작으니까 그 안에 다 오지 못하고 그래서 야외에서 그 밖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예배 드린 중에 갑자기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암사자가 나타난 거예요. 이 암사자는 놈은 마을에 가끔 나타나는데 나타나면 한 사람만 공격해서 한 사람만 먹는 것이 아니고 막 돌아다니면서 막 사람들을 다 해친다는 거예요. 죽이기도 하고 막 다치게도 하고. 근데 그 암사자가 나타난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보고서 야 이거 큰일 났다. 이 암사자가 큰일을 난동을 일으키겠구나 생각하고 있고 염려하고 있는데 그때 이 선교사님 이 설교하시다가 얼마나 놀랄 일이겠습니까? 사람들은 막 그냥 뭐 동요해서 난리가 났죠. 그분께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도와주세요. 그러고 나서 일어나서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자굴 속에서 다니엘을 보호하신 하나님, 마가다락교에서 역사하신 우리 성령님, 또 우리 주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와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서 사자를 향해서 외쳤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 사자여 내가 너를 저주하노라. 그랬을 때 놀라운 일이 갑자기 하늘에서 마른 하늘에서 번개불이 확 내려오면서 이 암사자를 내리친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꼬꾸라져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그 사자의 등 위에 발을 탁 올려놓고 나머지 설교를 강하고 담대하게 선포한 것입니다. 얼마나 동네 사람들이 놀랐겠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전도되고 구원받았는지 말로 다 할 수 없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간증을 그 강문호 목사님이 책에서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사실이거든요. 만들어 놓은 논픽션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와 같은 역사들이 지금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고 선포하는 성도님들에게 일어나게 돼 있어요. 여전히 의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그냥 입술로만 이렇게 고백하니까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지, 강하고 담대함으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큰 산아 물러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이 명하노니 이 저주받은 귀신들은 떠나갈지어다. 이 질병들은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명령하면, 선포하면 예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이 본문 말씀에서 보시면 그 7절 후반절입니다. 스룹바벨 앞에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이 무리들이 이 스룹바벨이 결국은 성전 건축을 시작했을 때 머릿돌을 내려놓았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은총이라는 것은 은혜라는 뜻이거든요. 은혜.
은혜라고 외치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에요. 결국 뭔가요? 이 세 번째 결론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에요. 동시에 또 자고하거나 너무 연약해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16년 동안 일어나지 않았던 그들의 꿈과 소망의 일들이 성령님을 의지하자 단번에 일어나게 된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그런 큰 울타리 속에서 해석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예상치 못하는 그런 장애물들을 늘 만납니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장애물을 뛰어넘어 승리하는 비결을 오늘 가르쳐주고 계세요. 여러분, 오직 성령님만 의지하십시오. 성령님은 창조자가 되시고 우리에게 선생님이 되어주시고 보혜사 도우시는 분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우리 기도에 늘 합력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승리하는 그런 능력을 주시는 분이에요. 다이나마이트 같은 그런 폭발적인 은혜 주신 분이에요. 성령님을 의지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약속의 말씀을 우리 입술로 고백하며 선포함으로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겸손함에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우리가 어떤 큰일이 우리 앞에 놀라운 기사와 이적이 일어났을 때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일어났다는 그런 어리석은 결론 내리지 마시고 그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그런 자리를 회복할 때 그 다음 단계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다운 그릇으로 사용하시고 역사하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오늘도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세요. 우리의 꿈과 비전을 통해서 일하길 원하세요. 그래서 성령님을 오늘 우리 곁에 있게 하시고 그분에게 도움 요청하게 하시고 그분의 손을 잡고 나아가게 우리에게 부탁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간절히 부탁합니다. 성령님 손 꼭 붙잡으세요.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살려고 애를 쓰지 마세요. 포기하세요. 아예 포기하세요. 오직 여러분의 꿈과 비전을, 여러분 목적을 우리 성령님께 의탁하고 성령님께 맡기고 또 여러분에게 주신 그 믿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겸손하게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달려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